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따라 이 인사가 제법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가운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울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를 듣게 된 사울은 그날부터 마음이 변했습니다. 인중인 자기는 부하장수인 다윗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표현이고 누가 들어도 아주 듣기 거북하고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말을 그냥 참아 넘기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주목해봅니다. 사랑하던 관계에서, 아끼던 관계에서, 좋아하던 관계에서 돌변해서 금방 죽이고 싶은 그런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사랑하는 자기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교의식은 사울이 죽는 날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비교의식에서 바로 교만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의 뿌리가 시작됩니다. 사울에게서 우리가 보듯이 교만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헐뜯고 어떻게든 좋지 않은 소리로 평가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저 사람은 잘났지, 또 돈이 많아서 잘났지, 갖가지 이유를 댑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헛뜯는 것은 그나마 참아 볼만한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동정합니다. 참 불쌍하다. 여기서 무섭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무시합니다. 너는 나한테 안 돼. 사실 이 비교의식은 가까운 사람한테 더 치명적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저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있는 자매들끼리, 옆에 있는 친구끼리는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은 신경을 안 쓰는데 가까운 데 있는 이웃이 잘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칭찬할 때쯤 되면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새로운 경이 생겨나게 됩니다. 비교의식이죠.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다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가 뭔가 잘할 때 속으로 즐거워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나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서 남들이 잘합니다 그렇게 하면 겸손한 척도 합니다. 원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때로는 낮추기도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자신이 대견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은근히 즐기는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변장합니다. 은근슬쩍 자기 자신을 갖춥니다. 그래서 겸손한 척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좋아도 합니다. 이런 교만은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남들의 박수갈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박수 받는 거, 그리고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들을 굉장히 즐깁니다. 나를 띄워주는 사람들의 거짓말의 늪에는 아주 쏙 빠져버려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런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한 다음에 자기가 그 건설한 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참 엄청납니다. 삶의 기쁨과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말씀을 줘도 기쁨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오디아나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두 여인은 아주 열심히 특출한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모두 자기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삶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서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했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나온 교만이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안은 사실 모두 하늘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배운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늘의 평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서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사역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이 말은 편지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에 있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해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자기를 괴롭게 할 요량으로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전도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니까 괴로워하겠지 하면서 예수를 전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예수를 전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자 자기를 좀 나타내보고자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맞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는 헌신도 있었습니다.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있었는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정말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못 먹는 것이 문제일까요? 못 사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것도 문제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문제는 내적인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문제고 곧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참 놀라운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뜨려고 하면 그저 기분만 좋으면 내 마음이죠. 맛있는 음식을 뜨려고 하는데 멀리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서 못 먹으면 부모님 마음이죠. 그걸 더 넘어서서 정말 저 북한 땅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 입에서 입맛이 사라져야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눈을 치우니라고 어제 저도 이제 눈을 밤에 한번 치우고 또 아침에 새벽에도 한번 치우고 우리 오집사님, 우리 홍집사님, 또 우리 준태기 형제 와서 또 같이 치우고 또 차가 또 한 번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길이 치워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홍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어떤 아저씨가 마을에서 안 치워주나 우리 홍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마을에서 치워주는 것은 기름 깎아주는 건데 품은 자기가 수고하는 건데 남이 치워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집 앞을 치우면 대견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오늘 주보에도 그게 있습니다. 오후에 전도가 예비되어 있는데 날씨와 환경 때문에 전도를 못하더라도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이웃집, 홀로 되신 노인들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그 마당을 치워주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내 집 앞에 치우는 게 무엇이 자랑이라고 즐거워하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인 거죠. 내 생각인 거죠. 그것은 예수를 몰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힘이 들어가고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조금 품이 들어가고 내가 조금 돈이 들어가도 내 즐거움을 넘어서 나오지 못하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10분, 20분씩 차를 몰고 하기도 합니다. 멋있는 옷을 사 입으려고 아이들도 세뱃돈 모아서 멋있는 옷을 주저없이 삽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먹는 맛있는 음식 한 끼가 내가 입는 멋있는 옷,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내 마음이 짠하고 내 마음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도 옮겨주시지 않을까요? 나를 생각하면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문제, 나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핑계를 대게 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또한 아픈 것은, 더 아픈 것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악순환된다는 것이죠. 남의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은 작년에도 됐고 올해도 됐고 내년도 된다는 것이죠. 핑계를 그치십시오. 남의 탓을 중단하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살피도록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배가 부르면 다른 음식이 들어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마음으로 차 있으면 예수의 마음이 들어올 구석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주님은 아주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웃음을 넘어서 기쁨으로 살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이죠. 여러분, 웃음은 안약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눈물과 같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웃음은 밖에서 옵니다. 기쁨은 안에서 옵니다. 웃음은 금방 마릅니다. 수시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노력이 들어갑니다.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쁨은 안에서 나오니까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힘이 들지 않습니다. 뻑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도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웃음은 마르고 웃음은 사라지지만 기쁨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웃음입니다. 제가 사울왕의 예를 들었지만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교만의 뿌리가 비교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쉽게 얘기하면 비교가 사라집니다. 비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비교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비교가 없어집니다. 비교가 녹아집니다. 비교가 사라집니다. 그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가장 비천한 장소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만을 생각하셨다면, 당신의 체면을 생각하셨다면, 당신의 주의를 생각하셨다면, 당신의 높이를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자신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겸손이라는 무엇입니까?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치워줄 때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 헌신할 때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 헌신할 때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보이셨습니다. 자기를 비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끼어서 같이 기도해다오. 내가 심히 아파 고민하고 죽겠노라.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그 예수님의 처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처절한 마음,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 그 기도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이웃만 있는, 나는 없고 오직 다른 나라 백성만 있는, 나는 없고 오직 다른 이만 있는 그 마음, 그 겸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그 마음이 이 민족을 살립니다. 그 마음이 이 시대를 살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아니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없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배웠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겸손이 없는 것.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겸손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거두어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비교의 의식을, 비교의 모든 교만을 하나님 보혈로 씻어주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의 마음을 주소서. 예수의 성품을 주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게 하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안내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부엌에서 봉사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눈을 치워주고, 혹 싫은 소리 들어도, 혹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자기 힘을 가지고 봉사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1년을 하면 더 기쁘고, 2년을 하면 더 기쁘고, 5년을 하면 더더 기쁘고, 10년을 하면 더더 기쁘고.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이나 걱정, 불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자기죠. 자기 사랑이죠. 자꾸만 사람을 보면, 자꾸만 환경을 보면, 자꾸만 사람을 보면 탓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의 탄성은 평생 한 번도 질러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탄성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십자가에서 옵니다. 우리를 잘하는,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협이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이 겸손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종교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삶의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면 사회가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믿는 사람이 장관 되고, 믿는 사람이 높은 사람 되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는 드려야 되는 기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돼서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1910년 당시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1000명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1000명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었지만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1000명 중에 한 명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에 비하면 수백 대 많이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영향력은 감소했을까요? 믿는 사람이 오히려 낮아져서 낮은 사람이 되어서 섬기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것은 높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여러분은 기쁨으로 낮아지려 하십시오. 이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의 품은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세상에 하는 말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낮아지라고 하십시오. 나중되라고 하십시오. 높아져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낮아져서 나를 생각하지 않으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일터를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다고 탓할 필요 없습니다. 환경이 없다고 탓할 필요 없습니다. 기술이 없다고 탓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는 것은 겸손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기술도,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환경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최초가 생각입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나가서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교회에 나가서 성도를 섬기고, 이웃에 나가서 이웃을 섬길 때 기쁨의 탄성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이죠. 하면 즐겁습니다. 해도 즐겁습니다. 칭찬을 안 해도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즐겁습니다. 오히려 알아주는 것이 거북합니다. 교만할까봐. 나라는 인간은 교만할까봐. 인간의 특성은 교만하게 돼 있거든. 칭찬에 약하게 돼 있거든. 그런 칭찬을 들으면 은근히 자부심 올라오게 돼 있거든. 그런데 그런 칭찬을 못 들으면 쭉 떨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환경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행복은 돈이 없어도, 환경이 부족해도, 기술이 부족해도, 여건이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정소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 섬겨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섬겨나가는, 지역과 시대를 섬겨나가는 믿음의 성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